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 바위에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아주 소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군은 실망을 안겨준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정치가도 시인도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들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둘씩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의 모습이 붉은 저녁 노을에 비추이자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어네스트를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큰바위의 얼굴입니다.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아, 보였던 인물이라는 거죠. 큰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 바로 마을 토박이인 어네스트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 바위의 얼굴을 보고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차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선의 작품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에 없이 사랑하고 바라다 보면 결국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서히 그런 모습이 돼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에 담긴 평화, 기쁨, 아니면 진실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림없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 혼인 잔치를 망칠 뻔한 그 집을 아주 흥겨운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흥겹게 잔치를 즐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얼굴로 먹고 마시면서 크게 웃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뭐 근엄하시게 인상만 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판대소를 자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의 안색이 아주 바뀌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거룩한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안색이 바뀌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그런 소굴처럼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신 것이죠.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집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의 집이 이렇게 속되게 변질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그런 곳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6월절 무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뭔가 기대를 품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 한마디로 시장 바닥이었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로 쏘라냈고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이 성전은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성전이 마치 가축을 파는 시장처럼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할 그 집이 마치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온화하고 겸손한 얼굴은 간 곳이 없고 어느새 준엄하며 분노하시는 그 얼굴 모습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15절에서 보듯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들을 막 쫓아내셨습니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셨고 상을 아주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보내시면서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습답지 않은 과격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단호하게 사람들을 몰아내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약 2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댔다고 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헌금을 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로마 화폐 데나리온이나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 이런 화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세겔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세겔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전에 오면 무슨 일을 꼭 했겠습니까? 이 자기들이 쓰는 화폐를 세겔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는 오래전부터 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제대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얼마나 환전 수수료를 갈수록 비싸게 붙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성전세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 환전 사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사람들이 본래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라오는 것,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도중에 뭐 짐승을 끌고 오는데 이 짐승이 뭐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는 제물로 쓰게 될 흠없는 짐승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다 이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었는데 이것도 갈수록 장사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성전 제물용 짐승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문제는 이 성전 제물용 짐승이 아주 비싸게 팔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따로 파는 이 사람들은 아주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이 성전 제사장들, 이 성전을 둘러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가와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참담한 일이죠. 성전에서 가축을 팔거나 환전하는 이 사업에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이게 다 성전 지도자들에게 귀속이 다 되었더라는 거죠. 상당 부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본질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성전에서 이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로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아시면서 분노하셨고 또 상을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예수님 당시 성전이 타락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 모습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시스템이자 제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대고 욕심이 더욱더 일어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고 결국 성전에서 이 같은 모습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갔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다 결국은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잘 살피시면서 더욱더 경건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성의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비하신 인생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갈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을 둘러싼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한 모습,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부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분노하시며 단호하게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지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성전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시며 분노하신 그 모습은 성전 사람들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열심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성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그 점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집 곧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이 성전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크고 강한 나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파괴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철저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과거사의 아픔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망발을 일삼는가. 예수님께 또 그들도 역으로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견고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는데 헤롯이 자그마치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아직도 이 뒷공사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이 거의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그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 점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죠. 아,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성전의 중심이 어디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참에 잘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덮개가 속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장자리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순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이를 구약 성경은 시은좌, 시은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죄소, 시은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바로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성전이 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속죄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 주셔서 중간에 다리잇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 친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속죄소, 시은소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지성소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 그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고 또 속죄소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 안에 성전이신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또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전을 이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과 주님의 그 인격과 삶,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성소를 품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격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를 품고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전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를 품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좌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모시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인격과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품게 되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르게 될 찬송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사람은요, 풍파가 많고 환난 질고 많은 그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사랑에 매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전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려는지 여러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를 품고 사는 인생이 되어갈 때 우리는요, 저절로 주님 닮은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덧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성전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는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전을 모시고 또 그 성전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반사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